우리는 계속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자식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반란을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맨발로 빠져나갔다. 얼마나 경황이 없었으면 맨발로 그렇게 도망을 치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그 상황을 감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맨발로 이 주행랑을 할 정도였으니 뭘 챙기고 가겠습니까? 뭐 통장을 챙기겠습니까? 카드를 챙기겠습니까? 뭐 물 한 잔을 챙기겠습니까? 무슨 먹을 음식을 챙기겠습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났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만약에 우리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맨 먼저 챙기야 갈 거 늘 뭐냐면 그거는 순서를 갖다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순서를 다 정해놓고 딱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먼저 그것을 튀어가지고 준비를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은 뭐 맨발로 갔으니까 내 생명 자체, 생명 외에 부수적인 거는 이거는요 챙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갔으니 완전히 맨몸이거든요. 이 맨몸인데 보니까 이제 그 맨몸인데 어떻게 다윗이 앞으로 망망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이 낙이 2마리에다가 완전히 떡 200덩이를 싣고 금포도 100개를 싣고 포도주와 엄청난 식량을 그렇게 싣고 이 나귀가 딸랑딸랑 그리면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는 야 진짜 참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확 열리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다윗이 너무나 반가운 겁니다. 또 뭐냐면 그 사람이 낯선 사람도 아니고 보니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냐면 무미보셋의 종 시바, 무미보셋의 종 시바.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장사치로 접근하는지, 이럴 때 장사치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물 한 잔에 평소에는 뭐 2,000원 한다 그러면은 뭐 2만 원치 판다든지 이런 장사치로 접근할 사람인가. 그래 가만 보니까 안 됩니다. 보니까 야 너는 왜 왔느냐, 왜 그렇게 나귀에다가 잔뜩 식량을 싣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왕을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왕에게 대접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바가 이렇게 마음이 너 참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다 배반을 하는데 내 새끼 압살롬도 배반을 하고 나의 신부 이 아히도벨도 배반을 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배반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도 배반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국무위원들도 다 배반을 하고 다 자기 살 길로 다 가는 겁니다. 다 어디에 붙을까? 기회주의자로 내가 힘 있는 쪽에 다 붙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힘 있는 곳에 다 그래 붙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다윗은 찬밥신이거든요. 근데 시바는 자기인데 다윗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데 시바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이 야 그러면은 너의 주인 무미보셋, 최고 관심 있는 것이 무미보셋입니다. 아니 시바 얼굴보다 다윗은 뭐라는 건 무미보셋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야 너의 주인 무미보셋은 어디 있느냐? 당연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무미보셋은 압살롬 편에 붙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압살롬 편에 붙었다 이 말은 안 하지만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으면 누구 편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압살롬 편이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 무미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이보셋이 하는 말이 시바가 들려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무이보셋이 이제는 아버지의 왕국을 다윗이 중간에서 타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왕국을 갖다가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사울 왕의 이 가문을 통해서 다시 왕을 갖다가 이제는 제자리로 매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바가 지금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열받지 않습니까? 압살롬도 내 배반하고 한동훈이도 배반하고 다 배반하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순간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가 해줬던 거, 내가 은혜 베풀어줬던 거, 그것에 대한 그런 배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배신감을 가지니까 당장 뭐냐면은 그 무비보셋에 있는 그런 모든 재산을 시바 너가 가져가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시바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시바는 사실 이 모든 음식을 준비한 것은 누가 준비했다? 무비보셋이 다 준비를 한 겁니다. 다 무비보셋이 이미 이 압살롬의 반란을 갖다가 이미 감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지, 미리 준비를 하지. 반란을 감지하지 못했다면 무비보셋이 언제 떡을 만들고 언제 시장에 가지고 이 건포도를 구입을 하고 언제 포도주를 이렇게 마련하겠습니까? 언제 카드를 깔아가지고 다 이 말을 마련했는데, 이 무비보셋은 다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이 다윗에게 가려고 했는데, 요 놈이 시바 요 놈이 중간에 가로챈 거거든요. 시바가 하는 말 자체도 뭐냐면 무비보셋이 입에서 나온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떡은 당신의 그런 군사들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힘없는 사람들, 다 뭐냐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하여서 준비한 그 말을 갖다가 시바가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바 속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시바 속에는 그런 아이디어도 없는 겁니다. 이 시바 속에 있는 아이디어는요,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한 그 아이디어밖에 없는데, 이 시바 속에서 하는 말 보시면 그 말은 다 뭐냐면 무비보셋의 평소가 뭐냐면요, 이 시바가 아니 이 모든 준비가 왜 준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거는 이 떡은 그들에게 군사들에게 줄 것이고 이 포도주는 힘없는 사람에게 줄 것이고 이 나귀는 왕자들 태우게 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준비를 한다. 평소 이 말을 무비보셋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시바가 와가지고 그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볼 때는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시바 너에게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조급한 겁니다. 그런 결정을 미리 내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윗도 볼 때는 무비보셋이 그런 말을 했다면 내가 확인을 내가 해봐야지. 무비보셋이 그런 말을 했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이 시바의 너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그걸 갖다 확인을 하고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에 있는 그런 모든 재산을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급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그 순간에 결정을 다 내려버린 겁니다. 왜냐? 다윗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배신감을 하면 이 사람부터 배신당하고 저 사람부터 배신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윗 속에는요,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순간에 막 열받아가지고 막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평소 다윗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다윗은요, 하나님과 아주 그런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요, 가장 침착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을 거의 10년 넘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게디 동굴 속에서 그렇게 다 다윗이 이제는 다 숨어 있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온 겁니다. 자기를 쫓아와가지고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이제는 대변이 말이에요. 대변이. 그 대변이 말해가지고 이제는
대변을 뭐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굴을 찾아가지고 대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딱 묵상해 보는가,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다윗으로 인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사울 왕이 그 당시에 변비에 걸렸구나. 변비에 걸린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변비에 걸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변비에 걸린 겁니다. 보통 뭐냐면요, 우리 인체의 모든 이 생리가 오전에 다 배설을 하거든요. 오전에 대변을 넣어도 오전에 거의 다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뭐 화장실에 가고 대변을 본다는 것 자체는 뭐냐, 이거는 생체 리듬에, 사울 왕의 생체 리듬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요걸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굴에 가가지고 대변을 보는데 자기 옷자락을 잘라갈 정도로 모를 정도면은 대변을 갖다가 보통 보면은 한 뭐 1, 2분 안에 끝내버리는데 그걸 갖다가 얼마나 오래 앉았으면 옷자락 잘라갈 때 오래 앉아있다. 그거는 뭐냐면요, 변비가 걸렸다. 변비가. 하나님이 뭐 특별히 작업을 해가지고 이 사울 왕을 갖다가 좀 감각을 무디게 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변비가 걸려가지고 그 속에서 동굴 속에서 끙끙거리구나. 그때 끙끙거릴 때 다윗이 가지고 옷자락을 싹 베어온 거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십시오. 그 당시도 다윗의 신하들은 뭐냐면요, 서로의 기회다. 하나님이 준 기회다. 이때 우리 사울 왕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자. 이 사울 왕을 제거해버리면은 이제는 고생 끝. 그렇게 이 신하들은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다니, 이거는 아무도 없는데 이거는 지도 새도 모르게 이거는 제거하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최고 먼저 다윗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맞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제거하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저놈의 무드입니다. 이렇게 해버릴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말린 겁니다.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손을 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사울 왕을 그 당시 살려줬던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울 왕을 그 현장에서 그렇게 제거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름대로 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나름대로 방해가 없고 좀 나름대로 순탄하게 그렇게 왕국을 건설할 수 있지. 만약에 사울 왕을 제거한 가운데서 이 다윗이 왕국을 건설했다면요, 엄청난 이 반란이 사울 왕의 가문, 이 베냐민의 가문,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울 왕이 스스로 뭐냐면요, 자신이 자길하게 스스로 자살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 손을 써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요 침착했고, 그 정도로 다윗은요 모든 상황 판단을 갖다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얼마나 다윗이 지금 뭐냐면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결정을 내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고, 그 당시는 그러면 내가 무미보셋을 한번 내가 상시한 것을 내가 무미보셋을 내가 만나와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자초지종을 알아봐도 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이 조급한 마음이 바로 남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도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을 살려줄 때 그때는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 다윗이 지금 뭐냐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이 모든 사기극에 놀아나는 건 다윗이 지금
시바가 뭐냐, 다윗을 지고 공개놀이를 하고, 공개놀이를. 요 씨발로 것이 가로채고, 무비보셋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무비보셋의, 이 무비보셋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시바가 중간에 뭐냐면요, 딱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도둑놈이거든요. 이런 도둑놈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애국의 현장에, 애국 활동의 현장에 이 도둑놈이 가로채는 우리 애국 활동에 그 당시에 다 씨 뿌리고 멍석 깔고 다 그렇게 기둥받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같이 동참을 한다든지 같이 박수를 치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멍석을 깐다든지 아니면 오되면 다른 가게를 차린다든지, 아니 주제는 똑같은데 여기서 하는 주제나 여기서 하는 주제는 똑같은데 같이 붙으면 한떡이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더 나타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다른 가게를 차리고 있고 다른 피리를 불고 다른 나팔을 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뭐냐, 시바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시바의 영. 결국 여기 다 여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남의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편인 것 같은데, 결국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는요, 우리 편을 갖다가 이용을 한 겁니다. 이용을. 시바가 지금 이용을 하고, 시바가 무비보셋도 이용을 하고, 다윗도 이용을 하고,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그렇게 누리려고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요 성경책 그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조급함,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아담과 하와 때 이때부터 먼저 여기 개입하는 겁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도 그러거든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냐면 하와에게 뱀이 야 저거 따먹어도 안 죽는다. 저거 따먹으면은 너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빛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 뱀이 쏘이거든요. 그러면은 하와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물어볼게. 내 남편에게 내가 한 의논해보고 내가 내 결정 내리겠다. 이래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뒷전이고 자기 남편에게 물어본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겁니다. 남편 거 난간하고 자기 거는 다 따먹어버린 선악과를 다 절단된 게 아니고 남편 거 반 난간하고 자기 거는 그렇게 와작와작 아주 맛있게 그렇게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삼키고서 남편에게 나중에는요, 남편에게 먹어도 안 죽는다. 사실 뭐냐, 그 순간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할 때는 우리 영이 먼저 죽는 겁니다. 영이. 그 다음에는 뭐냐, 혼이 죽는, 혼이. 왜 맨 마지막에 육이 죽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뭐냐면요, 이 영이 죽었다는 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은 선악과를 하와는 선악과를 따면서 영이 벌써 단절돼 버리는데 혼이 살아있고 영이 서서히 죽어가거든요. 근데 요걸 갖다가 요걸 기준으로 잡아버려. 요걸 영은 죽고 영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다 베고 나면은 그 나무를 베고 나면은 나무의 생명이 완전히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잎이 청청하고 그걸 살아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 아담도 뭐냐면은 아니 이 아내가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면은 아담도 뭐냐면 맨 먼저 조급하게 자기도 와자와자 씹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도 뭐냐면 그래 나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내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걸 주님 아내가 저 선악과 저거 먹어가지고 지금 맛있게 좀 먹고 저기 샀는데 저거 먹어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도 이 선악과 이걸 갖다 천천히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와가 먹으니까 자기도 같이 먹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
지금 아내가 뱀의 말을 듣고 지금 선악과를 지금 먹었습니다. 근데 안 죽어. 제가 볼 때도 안 죽은 것 같은데, 저게 어떻게 된 판입니까? 무슨 판입니까, 저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와의 영은 죽어 있던 상태다. 뭔가 그 당시에 하나님과 교제를 했으니까, 하나님과 직통,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뭐 하겠습니까? 하와를 들고 에덴 동산 중앙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중앙으로 가지고 이제는 생명과 앞에서 뭐냐면요, 이 아담이 하와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죄를 대속하듯이 아담의 하와의 죄를 아담이 하나님께 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아내에게 말씀을 먹이지 못해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주님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뱀에게 쏘았습니다. 그 죄를 갖다가 대속하는 겁니다. 그 대속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아담의 이 대속을 통해서 하와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이 아담이 뭐냐면은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선악과를 딱 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담이 그런 조치를 했더라면은 그 당시에 그래도 자식 하나 낳아놓고도 뭐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래도 괜찮을 건데, 자식 하나 낳지도 못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그러니까 인류가 다 죄에 다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이게 와닿는 겁니다. 와, 나는 죄 안 짓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시한 고생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완전히 이거는 매일매일 사는 게 도대체 우주의 짐을 제가 혼자 다 진 것 같아요. 제가 우주의 모든 죄의 짐을 갖다가 혼자 다 진 것처럼 그 정도로 막 헐떡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갖다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내가 시한 고생을 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은 예수님을 못 만난 그들은요, 아담 때문에 그들이요 지금 완전히 막인데 완전 작은 짓밟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을 갖다가 결국은 누구인데 그 원인을 돌리느냐? 이 억울한 억울한 죄값을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는 피값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SLC에. 왜냐? 우리는 그걸 전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8호서를 이제 펼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일대는 자유통일당을 선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최고 우선 제가 생각이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방황을 해요, 방황을. 젊었을 때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지옥과 천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압니다. 그러죠.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자, 기도.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기도를 해줍니다. 주님, 너무 방황이 오래됐습니다. 이 묵은 때를 갖다가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의 가치를 갖다가, 그 죗값을 치는 그 보혈의 가치를 갖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임박한데, 지금 자식도 믿어야 되고, 지금 자식이 줄줄이 있는데, 그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지 못한 거, 주님, 이번에 깨닫고 좀 전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유통일당, 이걸 서명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요, 힘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다윗 때, 우리 아담 때부터 뭐냐면, 우리의 이 조급함들, 이 성급함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인류 이 성경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쳐다보면은, 이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여유를 가진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을 갖다가 하나님께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급하게 해버리면요, 내가 서들어 버리기 때문에 요놈의 도가 돼, 요놈의 도가 돼버립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지만은 조급하게 우리가 서들어 버리면 요놈이 우리를 닫고 흉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받게 만들게 해주리고 너희 자손들과 창대하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자식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면 될 것인데 10년 세월 흘러가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서서히 요놈이 또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이제는 요놈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이제는 또 누굽니까? 또 뭐냐면요, 사람. 이제는 또 사라에게 또 뭐냐면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사라에 생각하고, 너희 남편도 보니까 제대로 비실비실거리고 너도 보니까 앞으로 경수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이 후손을 갖다가 이렇게 너가 그렇게 대를 이어가겠느냐. 봐라, 너희 집에 종들은 다 대를 이어가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 집만, 너희 부부만 지금 자식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가면 갈수록 초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갈을 집은 하갈을 갖다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이 후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왜 누구 생각합니까? 조급하니까 하나님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사라와 아브라함을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언약의 그 모든 것이 중간에 사달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불화가 일어난 겁니까? 하갈이 배가 불러오니까 나온 뼈를 내밀고 완전히 안방차지를 해버려, 안방차지를.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시행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 하갈로 인해서 그 집안에 하루가 아니니까 평화로울 날이 없는 겁니다. 늘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종들도 어떻게 해요? 종들도 뭐 중간에 따보고 어느 편에 내가 하갈 편에 붙어야 될지 아니면 사라 편에 붙어야 될지 종들도 중간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가정에 늘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그걸 갖다 거의 약 10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을 10년 동안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요 침묵을 했던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거의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요 말씀을 들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놈으로 말미암아 조급하지, 다윗 때를 조급한데 우리라고 뭐 조급하지 않을 그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급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에스더를 제가 감동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에스더를 보면서 이 에스더가 이제는 민족의 멸절의 위기에 닥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만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 유대 민족을 다 이렇게 멸절시키겠다, 이런 이제 위기가 민족이 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는 에스더에게, 야, 너가 지금 우리 이 민족의 위기를 갖다가 너가 처리를 하라. 이 사정을 갖다가 너가 지금 왕에게 알려가지고 이 모든 것을 조치를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에스더는 내가 왕을 아리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다. 30일. 그 30일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지금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왕 앞에 지금 나가면은 나는 규례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래 그러면은 힘들겠네. 그러면서 모르드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뭐냐면요, 야 너 지금 이런 사정 저런 사정 그걸 지금 따질 때냐, 우리 민족이 지금 멸절된 그런 상황인데 너가 지금 왕궁에 들어간 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때를 위하여 너가 왕궁에 들어간 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너가 그런 사정 이런 사정 페르시아의 법이 어떻고 그걸 다 따지다가는 결국은 뭐냐,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줄 수가 있지만은 너는 왕궁에 들어갔다고 너가 그렇게 땡땡이 치고 너가 농띠 피우고 너가 우리와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너와 너의 가문이 너는 멸절될 것이다. 아주 모진 말을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모진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진 말 못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딱 하니까 이 에스더가 진짜 긴장감을 갖게 돼. 그 당시부터 이제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갖게 돼가지고 이제는 모르드게가 뭐냐면요, 야 이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거는 건데 이 왕 앞에 내가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겁니다. 유다인들을 다 금식시키고 그리고 자기 시녀들도 다 금식시키고 3일 후에 내가 왕 앞에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이 에스더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죽음의 결단을 가지고 3일 동안에 에스더가 금식을 한 겁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에 금식을 하는 그 순간에 3일 동안에 에스더 속에 모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선택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의 영이 다 빠져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에스더 속에 빵빵하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에 자기의 자아를 죽인 겁니다.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아버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쑥 들어가니까 에스더가 이제는요,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그걸 보면서 에스더가요 아주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왕 앞에 당당하게 딱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이 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전히 에스더를 미용시켜버려요. 3일 동안 에스더를 갖다가 매력 포인트 100점 만점 매력 포인트가 넘치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홀딱 반해가지고 막 에스더를 향해서, 야 에스더야, 너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 제국의 절반, 어마어마한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의 절반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에스더가 안 했습니까? 야, 저의 소원은 우리 민족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침착한지, 얼마나 여유로운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여인이다. 이거는. 우리 같으면 당장 시작했으면, 우리 같으면 당장 네 손이 뭐냐 그러면은 저 하만 새끼, 저놈의 새끼, 저 주사파 새끼, 저 완전히 저 민노총 새끼들, 저것들 완전히 김정은이 완전히 막 싹쓸이하고 막 이런 식으로 딱 나거든. 이 에스더는요 그 순간에 뭐냐면요, 왕이요 하만하고 같이 연회에 참석하소서. 와, 그 인간이 그런 지혜를 갖다가 어떻게 발휘하겠습니까?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거 읽어보면, 에스더를 읽어보면, 야, 이 에스더가 3일 금식한 이후부터는요, 이거는 인간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빵빵하게 딱 채워져가지고, 그렇게 이 왕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갖다 이제는요, 노리게. 잡았다 땡겼다 놨다. 잡았다 땡겼다 놨다. 하만도 잡았다 땡겼다 놨다. 잡았다. 주인공이 누구냐? 에스더가 주인공이 딱 돼. 전에는 왕이 그 제국을 갖다가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랬는데 이제는요, 에스더의 말 하나에 다 뭐냐면 휘둘리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 성령의 옷을 입었지. 그래가지고 뭐냐면 하만을 갖다가 초청하소서. 이게
왜 하만을 초청하라고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에스더가요 하만을 갖다가 하만이라는 이 사람을 갖다가 지극히 높여 하만을 갖다가 그 제국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높이는 거죠. 에스더가 왕과 하만만 이 연애에 초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와, 이 제국에서는 내가 왕 다음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뭐죠? 이 바람, 헛바에 바람이 들어요. 헛바에 바람이 잔뜩 에스더가 바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 하만에게 바람을 잔뜩 집어넣는 겁니다. 그 잔뜩 집어넣고 그러니까 첫날에 그래. 아, 네 손이 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냐면요. 또 손을 말하지 않고 다음날 또 연애를 베푸게 하니까 다음날 또 오소서 그렇게. 와, 이거는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같으면은 야 이거는 야 왕이 완전히 코끼구나 나에게 완전히 빠지구나 이런 왕이 이건 내 요리 맘대로 요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순간에 막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고 또 오소서 두 번째 초청은 두 번째. 그러게 이 첫 번째 초청과 두 번째 초청 사이 이 사이에 뭐냐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에스더가 마련해요. 장을 마련해주는 거. 와, 이걸 보면서 와, 이 여인은 진짜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또 감동을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이 있겠나 이게? 왜? 그래가지고 아니십니까? 아, 이 사이에 뭐냐면요. 이 사이에 이제는 진짜 에스더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이 사이에 뭐냐면 하만에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하나님이 왕에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만에게는 뭐냐? 저 모르드게 저거 인사도 안 하고 완전히 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왕이 나를 이렇게 높이는데 모르드게는 뭐냐? 내 앞에 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을 갖다가 어디 죽일까? 그러니까 요 20규빗이나 되는 거를 십자가 달고 그 22m, 약 22m 되는 십자가를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달고 그렇게 다는 겁니다. 와, 잔뜩 높아지가지고 이제는 더 높아지면 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 높아진 가운데서 이제는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또 왕에게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 왕에게는요 이 첫 번째 연애와 두 번째 사이에 왕은 어떤 작업을 하느냐? 왕에게는 뭐냐? 불면증을 시켜. 불면증. 잠 못 자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잠 못 자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불면증을 딱 주면은 보통 사람이 불면증이 걸리면은 야, 이 잠자려면 수면제는 먹는다든지 아니면 술을 한 잔 먹는다든지. 왜냐면은 신경이 예민하면은 이 알코올로 녹여야 되거든요. 알코올로 신경을 갖다 무발시킨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불면증이 걸리는데 역사책을 읽어본다는 것 자체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최고 재미없는 아니 불면증이 걸리면은 나름대로 어디 뭐 코미디 영화를 본다든지 재밌는 영화를 봐야 되는데 역사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역사책을 신하들에게 야 가서 너 일기 역사책 그래 자고 일기책을 너 지나가는 우리 왕궁의 그 일기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시고 잠이 안 오는데 그걸 읽어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 하필 읽는 게 또 뭐냐면 모르드게가 그 당시 뭐냐면요 충성을 다하는 왕을 갖다가 시할 그 사람들 고발한 그걸 갖다가 그 대목을 읽는 겁니다. 그 대목을 읽어서 이 왕이 뭐냐면은 야 그러면은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무슨 상을 줬느냐 그러니까 상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그런 모든 그런 충성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다 수민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예수왕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남들 그런 거 남들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다 뭐냐면 깨알같이 철필로 기록한다 그래서 철필로 다 기록해가지고 보십시오. 이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감춰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잊혀져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걸 다 덧추내가지고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이 상을 갖다가 주의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는요 상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야,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살리구나. 야, 내가 완전히 테러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테러당할 그런 위기에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내가 상을 주지, 어떤 내가 대가를 내가 지불해 주지.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또 하만이 에헴 샀거든요. 하만이 에헴 왕이여 제가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하만이 그 순간에 또 하만을 또 끌고 온 것도 누가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뭐냐면요, 하만을 등 떠밀어 니 좀 가가지고 좀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하만이 와가지고 에헴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런 겁니다. 아, 나에게 그렇게 그동안에 최고의 내가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이름도 안 밝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자가 있는데 그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되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딱 볼 때는요, 이거는요 지금 잔뜩 높아진 데다가 이거는요 와 끝없이 높여주는구나. 이거는 막 또 높여주는 거다. 이걸 더 높여주는구나. 야, 그래가지고 하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거는 나다. 그거는 나다. 이래. 그러니까 뭐냐, 아 그거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갖다가 딱 입혀가지고, 와 왕이 종기 여기는 자는 다 이렇게 대우한다 그러면서 막 완전히 선전을 하라 그러시고, 자기가 조치를 내요. 자기가 조치를 딱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야 그러면은 모르드게에게 그 모든 것을 조치를 하라. 보십시오. 그것도 왕이 맨 처음부터 야 모르드게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리 말을 안 하고, 내가 종기 여기고 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까. 말 한마디, 왕의 입에서 나올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다 하나님 가슴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 하나님이 반에 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반에 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강훈 목사님에게 반한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해가지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모르드게가 결국은 역전되는 거예요. 하만하고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와 이렇게 침착할 수가, 이 사람으로 이 침착이 되겠습니까? 그건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뭐냐, 완전히 인간의 그런 모든 성향을 갖다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덤의 무기조절, 에스더가 3일 동안의 무기조절의 시간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다시 부활한 겁니다. 부활. 사람으로서는 이런 전략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100번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해보십시오. 이런 전략이 나오는가. 그 속에는요 다시 이 무기조를 지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에스더의 옷을 입고 지금 활약을 하는구나. 얼마나 이걸 보면서 침착한지, 야 이거는요 사람이 말로서는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침착한 그런 에스더구나, 이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스스로는 침착해지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침착함. 하나님이 이 요놈보다 단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채워져야만이 우리는 침착할 수가 있다. 우리는 여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 유명한 다윗, 그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성적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이 시바가 뭐냐면요 미끼를 딱 던질 때 뭐냐면은 아주 호감이 가는 미끼. 그러니까 다윗이 좋아할 만한 그런 미끼를 탁 던지면서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속아 넘어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다 채우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갖다가 미리 이 사실 다윗이 미리 뭐냐면요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천히 그걸 갖다가 판단을 내려도 되는데, 이 미리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 있는 그런 모든 토지를 갖다가 너가 다 가져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시바 종에게. 그래 사실 다윗이 다시 살아온 것도,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무비보셋의 중보기도입니다. 무비보셋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는 지금 시바로부터 내가 내 편지침을 당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다윗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그럼 뭐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 주님 저 다윗을 불쌍히, 주님 다윗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갖다가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이보셋이 다시 이 다윗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이보셋이 보십시오. 나중에 회복될 때 다윗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무이보셋이여 너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무이보셋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함께 하려고는 네, 시바가 중간에 가로챘는데 그러니까 이 시바 뭐냐면요, 시바에 준 그런 토지 다시 나에게 돌려줄 생각하지 말고 막 시바 다 가져가시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무이보셋이 다시 나에게 그 시바 가져간 거 내 저놈의 새끼 내서 내 사기쳤는데 저거 내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시바 가져간 거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 무이보셋은 하나님으로 채웠다는 거야. 하나님은 다 채우니까 나는 하나님은 나는 빵빵하니까 그 토지 같은 거 다 씹어 가져가게 다 만들어. 다윗을 갖다가 부끄럽게 만들어요. 무이보셋이. 그 다윗이 이걸 통해서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아, 내가 그동안에 내가 내 머리, 내가 내 발등 찍었네. 내가 섣불리 내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다윗이 그 당시에 걸음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는,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무이보셋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이걸 통해서 제가 글을 한 자 적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에스더의 미용실, 에스더의 미용실, 에스더의 미용의 비결이 뭔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에스더, 왕의 침상에 들기 위해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미장원에서 다양한 염색과 다양한 스타일의 머리, 각종 마사지, 탱탱한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이 옷 저 옷으로 치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왕은 그녀에게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 그 왕궁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왕으로부터 뒷방신세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매력을 풍길까? 그 매력 포인트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저마다 뭐냐, 외모를 꾸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에스더가 그렇게 외모를 꾸몄다 이것보다는 제가 뭐냐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더의 그 순간에 그런 하나님을 갈망했던 이걸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또 화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마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의도가 그런 겁니다. 진짜 미용은 어디냐? 우리 마음에 있던 마음에. 저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1톤의 화장보다 우리 마음에 마음씨를 다듬는 것이 더 아름답게 만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보십시오. 그러나 민족의 위기 앞에 내몰린 그녀는 굵은 벼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덮고 골방에 들어가 사흘 밤낮 식음을 전폐할 때, 식음을 전폐한 채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내 민족을 나에게 주소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주님, 제가 왕으로부터 제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왕으로부터 제가 택함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까? 아닌 겁니다. 민족이 지금 멸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지금 복음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한국을 해야 됩니다. 주사파를 척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주님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먼저 기도 제목이 벌써 정광훈 목사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벌써 냄새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벌써 사흘 후 왕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 그녀에게 홀딱 빠졌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에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에도. 보십시오. 엄청난 제국입니다. 이 제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왕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이 땅 뺏기 위해서,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이 제국을 확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국을 갖다 절반 쭉 잘라가지고 에스더에게 준다는 겁니다. 와, 그만큼 기도의 권세가 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가 녹슬은 거 아닙니까? 기도가 지금 녹슬어가지고 있으면 뭐냐? 그건 최고의 무리인데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무인 겁니다. 요놈의 새끼는 기도를 갖다 녹슬게 만들고 기도를 갖다 무익하게 만들고 기도를 갖다가 하찮게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에스더가 뭐냐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복한 제후의 땅을 이토록 쉽게 넣어주다니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 그러나 이 무기는 녹슬기 쉽다. 강력한 무기지만 그러나 요 반대편에 요놈이 가만 안 두는 겁니다. 요놈이 녹을 닦읍시다. 주님의 보일러서 녹을 닦고 회개로서 녹을 닦고 녹을 닦아가지고 예리한 기도의 칼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생명과 맞바꾼 제후의 영토를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내어주다니 기도보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없다. 그러나 이 열쇠는 탈취당하기 쉽다. 보십시오. 기도는 맞는 키입니다. 그러나 이 맞는 키를 너무 쉽게 가만 안 두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귀 새끼야, 이게 기도의 가치를 우리 본인보다, 우리가 기도의 열쇠를 받은 우리 본인보다 요놈이 더 알고 있다니까. 요놈이 더 알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너무 내가 마음을 찔렀나 우리가. 평생을 구경해도 다 볼 수 없는 제후의 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할 수 있다니 기도보다 상대를 정복할 전략은 없다. 그러나 이 전략은 가장 어리석게 여겨진다. 돈이 안 되니까 이걸. 기도에 돈 안 주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이 하찮게 생각하거든요. 최고 가치가 있는데 공기처럼 가치가 있고 빛처럼 우리 햇빛처럼 진짜 존귀한데 기도보다 상대를 매혹시키는 치명적인 미용은 없다. 그러나 이 미용실을 찾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기도는 세상보다 크다. 그러나 세상에서 먼지 취급당한 것이 기도다. 세상의 에스더들이여, 밥보다는 핑계 대지 말고 골방을 찾으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부르짖으라. 세상의 신부들이여, 세상과 바람 피우지 말고 기도의 미용실을 녹화하라.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